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영적 예배, 은혜의 예배, 주님 주신 복음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최고로 누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작은 종이 처음 이곳 단에 섰습니다. 대학 청년 예배인데 지금 많은 성도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죠. 제가 아직 열방 빛교회 교회와 성도님들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 강단에 서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확신하고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해라. 그 일을 위해서 제게도 정확한 말씀을 오늘 주신 줄을 믿고, 또 예배에 함께하는 빛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을 뵙고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서로 걸어온 언약의 여정들을 간략하게 나누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5개월 전에 이곳에 처음 오셨을 때 단에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고 제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혼자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됐어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한 목사님께서 처음 이곳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 목사님께서는 참 대단하신 분이시죠. 실제적으로 237 5천 종족의 현장을 향해서 복음화와 세계화의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특출나거나 특별하게 준비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그런데 중요하게 그런 표현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당장의 상황이나 여건이 안 되더라도 방향은 맞게 가야 되지 않겠냐.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저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 그런 제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길이 당연한 길이라고 제가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셨겠죠. 오늘 강단에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절대 불가능한 자를 찾아가서 쓰신다고.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제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목사님께서 첫 설교 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자의 축복을 전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락방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자라면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내게 가게 하신 이 길이 참 당연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인정하고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 초등학생 때 제게 주셨던 말씀 속에서 이 목회의 비전을 붙잡고 그 길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제게 그냥 어린 마음에 막연하게 전도하는 사람이고 싶다, 그냥 어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 붙잡은 한 사람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 붙잡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저는 사실 변할 만한 사람일 수 있는데 그 언약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은 제게 변치 않고 변질되지 않는 이 길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언약 붙잡은 우리 빛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그 언약 따라 영원 응답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237을 향한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망대를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게 주신 구원,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고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을 하는데 그 부분에 어느 정도까지 확실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 그런 부분에서 신앙생활을 놓치기 너무 쉬운 환경에서 우린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주변에 뭔가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깔아뒀어요. 이 성경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가, 그러면서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도 나는 분명 하나님과 복음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사단도 지금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미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망대 세우는 일에 그것을 가장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도자께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단이 5가지 전략을 심어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사도행전 11장에 예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마태복음 12장에 사탄의 망대가 세워져 있고, 고린도후서 10장에 사탄의 요새, 갈라디아서 2장에 복음보다 뭔가 앞선 율법, 올바른 것 같은데 복음보다 자꾸 앞서는 것들, 또 고린도후서 4장과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세상의 신,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사단에게 자꾸만 속고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과 영혼에 깊게 새기는 것 말고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완전히 우리의 삶이 되도록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의 후대로, 또 그 후대의 후대로 계속해서 세대가 교체되어도 이 복음운동이, 렘넌트 운동이 변질되지 않고 가려면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내 안에 깊게 새기는 올바른 절대망대를 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보내는 이 모든 주일 시간에 기도하고 그렇게 24 누릴 때 가장 먼저 마음에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에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 갈 때 오늘 8절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전파될 때 25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 빛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이정표, 기념비와 랜드마크를 남길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할 때, 또 그 결과로 수많은 현장의 영혼이 살아날 때 그 모든 응답과 참된 부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영혼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열방 빛교회가 그런 부분에 이미 참 앞선 모델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잘해서 모델이 되고 그게 아니라 이 교회는 이미 후대에게 이 올바른 복음운동을 지키려는 본을 보인 교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이 복음운동과 복음운동하는 교회를 지키려고 중심을 이미 지키신 분들입니다. 저는 후대에게 뭔가를 잘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런 중심이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시작, 그 근원, 근본이 우리가 올바르게 세워져야지 후대에게 올바른 영향이 전달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준비된 교회와 또 복음운동을 하겠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단하신 담임 목사님, 전도자의 이유 있는 그 절대적인 만남이 너무 가치 있게 느껴지고 교회와 전도자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그 언약 붙잡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때 또 나와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드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누구든지 이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됩니다. 잠시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부끄러움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끄러움은 잠시 있는 그 환난과 핍박 때문에 이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저는 진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죠.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을 주신 것은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도망치면 평안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도망을 가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진짜 평안. 지난주 대청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그 승리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답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승리와 평안은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최고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 안에 잘못된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멸망하는 자들의 시선처럼 이 복음이, 전도운동이 미련하게 보이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저 또한 열방 빅교회로 오기까지 생각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찾아온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강단 서론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를 제대로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고,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이 발견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저는 지금 제게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렘넌트 데이에서도 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바울의 전환점. 하나님께서 전도자 바울의 만남을 전부 절대망대로 바꾸신 그 여정을 우리가 들여다봤죠. 제게도 마찬가지로 이 열방 빅교회 성도분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237을 향한 절대망대를 세우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제가 잠시 이제 사역을 좀 멈춰있는 시간에 그간 인도받은 시간들을 보니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 나띵의 현장으로 계속 나아갔었구나.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 길을 제게 가게 하셨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찾는 편한 길, 좋은 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내가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이 나의 현장에 나타나도록 계산 없이 살리는 일에 내가 절대 헌신할 수 있는 그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 충만해서 정말 어떤 것도 속지 않고 문제되지 않고 절대 증인으로 서는 길. 지난주 강단의 말씀처럼 그 길을 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나에게만 나타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 갈 때 진짜 복음의 능력이 발견이 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링컨이 그 말씀을 붙잡고 흑인을 해방하는 일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말 그대로 차별이 없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할 때 237 5천 종족의 누구나 이 교회를 찾아오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6절에서 27절 말씀, 그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런 비밀을 붙잡고 올바른 망대를 세운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오늘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누구는 조금 잘났으니까 좀 경건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는 부족하니까 당장의 삶이 안 되니까 안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절대 계획과 시간표가 있을 뿐이지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한 분이신 주님께서 이곳의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부유한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뒤에 13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지금 현장의 문제는 뭡니까?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듣지도 못한 자들이 어찌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는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곳 광양의 인구가 15만 명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광양은 복음 전하는 이 열방 빛교회가 있어서 축복받은 도시입니다. 얼마 뒤면 토요 핵심도 하고 또 담임 목사님 취임 예배도 있게 되는데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 운동하겠다는 전도자들의 걸음이 이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날 또 시대적인 전도자의 입술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현장의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15만 명이 복음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듣지 못할 텐데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있어서 재앙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양하면 뭐 포스코, 제철소가 있어서 광양이 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던데 저도 이 광양 현장에 그 포스코 현장에 반년 넘게 다락방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역에 많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 먹고 살기 좋고 그렇다고 해도 결국 사람은 복음이 없으면 똑같이 사는구나. 복음 없으면 똑같이 재앙 만나고 멸망당합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이 열방 빛교회에 주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5절에 말하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민족 만민 땅끝으로 갈 내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라고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 237 5천 종족 현장 살릴 그 소원을 품은 우리 빛교회의 중심을 귀하게 보시고 여기시면 이 빛교회를 사용해 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광양에 또 전 세계 열방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걸음인지를 날마다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속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는 그저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게, 쓰시기 좋게 우리 안에 말씀으로 절대망대를 세우는 준비를 하면 됩니다. 전도자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는 중요한 이 기도의 내용들을 정리해 주셨어요. 먼저 가질 것, 먼저 볼 것, 미리 준비할 것에 300% 할 수 있는 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렘넌트데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도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도 기도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현장의 증거를 통해서 이정표를 작품을 남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될 때 만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그 훌륭한 전도자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 당하는 길을 갔다고 오늘도 목사님께서 확인해 주셨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는 모두가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16절에 그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53장에 구원의 메시지가 거부당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여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할 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은 오늘 17절에도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누군가 이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시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말씀의 능력, 우리가 할 것은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이 다락방 교단이 문제를 만나면서 오히려 더 복음 전하기 힘들어진 것 아니냐, 이 안에 있으면. 복음 전하는 일을 이 교단이 맡고 있는 것 아니냐. 과연 그럴까요? 현장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이 참된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복음 전하기 힘든 상황이 와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분명히 들키면 죽임을 당하는데 모이면 안 되는 때가 와도 모여야 하기 때문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오면 신앙을 멈춰야 하고 우린 시작부터 이단 누명을 썼었는데 그것을 넘어서 이제 더 큰 문제가 찾아오니까 이제는 하던 전도 선교를 멈춰야 하고,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요? 우리는 핑계대고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고 살리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일에 바빠야 됩니다. 그 소리는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전도자 바울은 오늘 반드시 성취될 그 일을 두고 먼저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습니다. 내게 힘든 일이 왔다고 불신앙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선포한 순간 전도자 바울은 이미 승리하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만나게 될 모든 핍박과 환난의 과정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 강단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살리는 여정이, 우리가 가야 될 그 여정이 어떤 여정인가? 복음 때문에 핍박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정,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이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세의 노래에 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 신명기 31장부터 보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 세대가 지도자가 교체될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미리 그렇게 알려주시죠. 이 백성이 이방 신들을 따르며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버리고 얼굴을 숨기셔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들에게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장차 있을 일을 두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명령을 하시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약속대로 들어가게 된 후에 그 새로운 세대들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고 언약을 어길 것이기 때문에 그 찾아올 재앙과 환난 속에서 그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재앙과 환난 속에서도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명령하신 그대로 그 노래를 이스라엘 총회 앞에 서서 끝까지 낭독하면서 읽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이제 신명기 32장에 나오죠.
모세가 그 노래를 마치고 고백했습니다. 46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 중직자분들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데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내게 한 가지 딱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렘넌트 운동, 당장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운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라고 모세에게 노래를 주신 것처럼 맡기신 마지막 명령처럼 우리가 후대에게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증거와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그 일을 이제 영원한 일을 하라고 전도자께서 귀중한 랜드마크 기념비 말씀을 주셨죠.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이미 그 여정을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 앞선 기성세대와 중직자분들은 삶의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서라도 되든 안 되든 어찌됐든 삶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굉장히 발버둥 치시면서 그렇게 이 복음 운동을 지켜오신 분들입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젊은이들이 배부르고 살찌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부터 돌이키기 너무나도 쉬운 세대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을 다 하고 죽게 돼요. 그런데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하신 내용이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참 한 게 없는데 앞서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고 이 복음 운동을 지켜주신 그 앞선 세대의 믿음을 통해서 이미 축복과 응답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대학 청년 렘넌트들은 그런 특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무슨 특혜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하나면 우리는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현실에 다른 것들의 시선이 가면서 받은 게 없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분명히 감추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앞선 세대가 없게 되었을 때 만약 그때가 온다면 우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반드시 기억하는 자들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세대에게 올바른 복음 운동과 이 렘넌트 운동을 지키는 일을 맡기셨다면 우리에게는 237 5천 종족을 향한 본격적인 전도와 선교 운동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을 일찍부터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광양 빛교회가 아닌 열방 빛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신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증거하는 열방 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이제 237과 5천 종족을 향해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주님, 전 세계 현장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내 영혼에 각인하고 절대망대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져서 현실과 나와 사단에게 속지 않는 응답의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베푸사 선포된 말씀 가운데 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통해 구원받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 빛교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